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귀한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도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좀 어떠하셨습니까? 올해 나이가 81살이 된 이혜인 수녀가 쓴 12월의 시라는 제목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시, 이혜인.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솔방울 그려진 감사카드 한 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띄우고 싶은 12월. 이제 또 살아야지요. 해야 할 일들 곧잘 미루고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며 나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겸손히 길을 가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가 올해도 밉지만 후회는 깊이 하지 않으렵니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은 12월 달력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2026년도 새 달력을 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뒷걸음치는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그리고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관심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물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때에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많은 것들을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물음 중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가 궁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 없음은 헬라어로 아피스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피스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피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믿음 없는 무신론이 아니라 믿음과 불신 사이에 항상 서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피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믿음과 이 불신의 중간에 서서 어떨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가 바로 아피스티아라는 믿음 없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떤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일 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삶에서 시험이 들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가면 어느 순간 믿음 없는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 늘 머뭇거리고 그리고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호수 한가운데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시고 베드로는 곧바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 위에 발을 대고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바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늘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바람과 세상의 어려움을 쳐다보면 늘 우리는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은 믿음에 걸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은 세상과 그리고 불신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우리는 항상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눈은 늘 불신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문제 앞에 서면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믿음과 불신 사이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믿음 쪽에 서 많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불신 쪽에 많이 서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믿음의 쪽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성녀라 불리는 마더 테레사도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늘 방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더 테레사,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평생 목숨을 바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그는, 어쩌면 그녀는 믿음의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 역시도 늘 믿음과 이 불신 사이에서 늘 방황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줘라는 책에 보면 그녀는 친한 동료들에게 66년 동안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그 속에 일부분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가장 친한 동료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늘 반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편지 일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길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 모든 것이 죽은 듯한 끔찍한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녀 역시도 늘 자신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저하였고, 그래서 친한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믿음과 불신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쳐다보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바람을 바라보자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과 불신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스크레로 카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크레로 카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돌처럼 아주 딱딱한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딱딱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이 마음에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11명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스크레로 가르티아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조차 그리고 예수님의 말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3명의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마오를 가던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심지어 밥까지 먹었던 이야기를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돌처럼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명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절대 이 바벨론의 다음 세대들이 이 속담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에 바벨론에 태어난 이 바벨론의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아버지 세대의 잘못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피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대가 이같이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타락한 행동을 일삼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은 다 아버지 세대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것이다라고 하며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속담을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도 예배는 지켜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당신들이나 잘 지키라고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고 부모들의 세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씨다라면서 그들은 이야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완악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어떠한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딱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비록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지키기 싫어했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자아가 충만하고 고집과 아집이 충만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쟁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3년이나 훈련을 시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돌보았고 그들을 너무너무 정말로 섬겼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후에 곧바로 예수님은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책망은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제자들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당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완벽하게 준비되고 완벽한 자격이 있어야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일과 사람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일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일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은 완벽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부모 교육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세라트너가 쓴 책인데요. 엄마 같지 않은 엄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부모가 되는 사람은 없다. 아이가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듯 부모도 아이를 키우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완연한 부모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정말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1개월 때 되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기 때문에 뭘 준비하고, 그리고 1년 뒤에 지나면 걸음을 걷기 때문에 걸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이유식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학습하고 교육할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어떻게 키울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부모 되신 분 있으면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서서히 부모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늘 불신과 믿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비록 믿음이 없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그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에 믿음이 더하여질 것이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 전파는 제자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은혜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영어 회화를 다 떼고 그리고 인도의 부족들의 언어들을 다 배우고 나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평생을 다해도 그 선교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생에 지구 반바퀴를 돌아다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구가 4만 킬로 정도 된다면 사도 바울은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리가 무려 2만 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구의 반바퀴 정도 되는 거리죠. 이처럼 먼 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전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되지 못한 만삭둥이 같은 사도 바울, 그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기에 복음의 씨앗을 그냥 가는 곳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뿌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교를 감당했기에 그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뿌리고 믿음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갔던 그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늘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제자들은 부족한 믿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누가 함께 역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게 되자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족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는 주님과 함께 더 성숙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 믿음 없음을 믿음 있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믿음과 불신 속에 방황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채워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만과 오만과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이런 부족함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새해는 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하고 부드러운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